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큰 소리로 함께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주어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다면 무슨 사건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말씀을 의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때로는 그 의미가 그 크기와 깊이와 그 가치가 우리 안에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깊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채우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득히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오늘 저희가 함께 집중해서 볼 짧은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 가지고 있는 아주 확실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대가가 따르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따르는 선택.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선택이 다 대가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도 보게 되면 어떤 테이블 위에 우리가 공짜로 집어갈 수 있는 그렇게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가져갈 수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져가면서도 잃어버렸을 때 그 안에 특별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가치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갖고 싶은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집이 됐든 물품이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몇 달, 몇 년을 수고하고 인내하고 노력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물품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모였을 때 그 샵으로 갑니다. 그 샵에 갔을 때 수많은 아이템들이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은 그 물품이 딱 보였을 때 우리는 그걸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물건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모아왔던 그 돈을 지불합니다. 그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품을 나의 것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랜덤으로 하나 공짜로 집을 수 있었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어떠한 그런 물품과 나의 수개월 어떻게 보면 수년의 노력과 인내와 내 노력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샀던 그 물품과의 값어치가 그 가치가 과연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대가가 지불된 것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고귀한 대가, 가장 위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전부인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면, 선택하시고 사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하루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선택을 아주 잘 표현하고 설명해 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redemption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언어, 교회 언어로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전혀 종교적이거나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 시대 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노예를 사고 팔 수 있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상품 취급을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노예 시장에서 아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노예 시장에 가서 최상품으로부터 최하위 가치가 있는 그 노예들을 쭉 훑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필요한 노예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노예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노예에게 매겨져 있는 그 값어치를,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바로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아주 상업적인 용어가 redemption, 구속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 어떤 그 놀라운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굳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정말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정말 최하 상위, 그 가치의 노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노예를 보았을 때 그 이마에 뜨거운 그 뭐라 그럴까 인두로 F라는 글자를 새겨 지져 넣은 노예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노예들은 왜 그런 F라는 그런 마크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냐면 그 F는 fugitive라는 단어, 도망자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한 번쯤은 이 노예들은 그 이전에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노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일을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망쳤던 노예였던 거예요. 다시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서 그 노예 시장으로 팔려온 것이죠.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는요 그런 도망자였던 노예들을 공개적으로 알려줬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예들 이마에다가 그 뜨거운 그런 뭐라 그럴까 인두로 F라는 레터를 지져 넣었던 거예요. 다시는 그게 없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예를 사야 되는 입장에서 이마에 F라는 마크를 가지고 있는 노예를 과연 나의 어떠한 돈을 지불하고 사실 사람이 있으시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쳤던 노예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망자였던 그 노예를 절대로 사람들은 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 노예 시장 그 철창살 안에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선택받지 못하고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한 부유한 사람이 그 노예 시장을 가다가 최상품의 노예로부터 최하 가치를 가진 노예들까지 쭉 보기 시작합니다. 되게 진지하게 자세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구석에서 이마에 F가 새겨진 그 노예를 발견합니다.
노예는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구석에서 죽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그 부유한 사람이 시장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저 뭐 이마에 F 마크를 가진 종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장 주인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사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요 하면서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사장님에게 필요한 최상품의 이 노예들 여기 쫙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시죠. 이 사람들이 아마 사장님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보여주는데 그 부유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 이마에 F 마크를 가진 종을 원합니다. 그 노예가 그 말을 듣고는 놀래서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부자 사람의 눈길도 또한 그 F 마크를 가지고 있는 노예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저 노예는 제가 값어치도 매기지 않았던 아무 가치가 없는 노예인데 도망자였던 노예인데 정말 저렇게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노예인데 그러면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저도 가격을 붙이지 않는 노예입니다.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근데 그 부자 그 주인이 말을 합니다. 나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장 주인이 놀랍니다. 아,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 저는 좋죠. 그런데 저 아무 가치 없는 노예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주시죠. 근데 그 주인이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제 전 재산으로 저 노예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시장 손에 주어주고 그 노예를 시장에서 구속합니다. 사실은 그 노예는 그 주인이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평생을 찾고 찾다가 노예 시장에서 그 아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은 노예 신분으로 그 아들이 전락했어도 이마에 F 도망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어도 자기의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의 가치가 있었던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도 값진 그 아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아들을 구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빠에게 있어서 바로 그것이 아들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다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16절 전반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며 사는 그런 세상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런 도망자, 그런 죄인된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여전히 찾으시고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선택하시고 오늘도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주일날 중등부 수련회장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예화를 들려드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들려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우리 집사님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항상 우리 문을 지키고 있는 우리 신신이 고양이 한 마리 우리 어르신 한 분 계시죠? 아실 거예요. 신신이
아주 친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니까. 근데 어느 날 신신이가 많이 아픈 거예요. 이제 이거는 가정입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심장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찰 집사님께서 신신이를 너무 좋아하셔서 이 예화가 마음에 좀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어느 날 신신이가 너무 아파서 심장병이 걸려서 죽는다라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네, 그냥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대요. 이 신신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에게 있는 제 첫째 딸의 심장을 이식시켜주면 살 수가 있대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 첫째 딸의 심장을 떼서 이 신신이에게 주면 이 신신이가 살 수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이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의 첫째 딸의 이 심장을 떼서 주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냥 죽게 두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죠? 맞죠? 근데 제가 만약 이 신신을 살리겠다고 저의 딸의 심장을 떼서 딸은 죽고 그 신신이에게 주어서 신신이 고양이를 살렸다면 오늘 과연 여기서 누가 저에게 윤 목사님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쳐주실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오히려 뒤에서 앞에서는 못하시겠지만 뒤에서 별의별 욕을 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이런 목사가 다 있냐고. 오늘 누가 제가 첫째 딸의 심장을 떼서 이 신신이에게 주어서 살렸다고 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칭찬해 주실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미쳤다라고 하시겠죠. 더 나아가 교회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갖 뉴스와 SNS에 저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시드니 뭐뭐뭐 교회 예배 인도자 목사가 자기 딸의 심장을 고양이 살리겠다고 주다. 속보 뜨겠죠. 저는 사회에서 매몰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어찌 보면 방금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주의 먼지, 찌꺼기와 같은 우리,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인 우리가, 아니 더 나아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경멸하고 주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떠나갔던 그런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심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박수는커녕 욕을 하셨을 거라고. 그런 행위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단어로 설명되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의 딸의 심장을 주어 살린 고양이를 보았을 때 그 고양이가 저에게 그냥 단순한 길거리 고양이였을까요? 아니죠. 저의 딸의 모습으로 보였겠죠. 저는 그 고양이를 통해 저의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나의 생명을 다해서 보살피고 인도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했던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없죠.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분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아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아들처럼 또 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